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큐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론의 정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어떤 사명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에베소서 큐티를 할 때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큐티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란 누구냐, 이 성도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전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짐작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그 단어는 바로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정. 저는 이번에 큐티하면서 에베소서의 키워드가 예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목사가 지금에서 알게 되다니.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영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아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지 않으면 교회가 뭔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충성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과 예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 가운데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또 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서 섬기도록 창조가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총애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그런 일련의 천사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루시퍼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루시퍼처럼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할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타락할 수도 있음을 아시면서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선물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택하심의 교리예요. 그냥 뜬금없이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았을 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9절, 내일 모레 본문이지만 다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예정의 능력과 그 신비를 믿어야 됩니다. 예정을 믿어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정을 믿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의 공로가 되고 구원도 내가 성취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천사장 루시퍼처럼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대로 내가 되어지고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일이 잘 돼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결코 쟁취와 진보의 역사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역사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역사란 인간의 발자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역사관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그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나의 행함과 인간의 그런 힘이 강조가 되면 그는 결코 역사를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역사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알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갖고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이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다. 자, 이게 에베소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예정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바울됨을 이 예정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보세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된 나 바울, 사도가 되기로 예정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전에는 몰랐죠. 그것도 모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울로서 막 그리스도 핍박하고 막 살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예정되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정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안 풀렸던 게 풀리는 거예요. 가려졌던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1절부터 끝까지 다 예정에 대한 얘기인데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사랑 가운데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천사장 루시퍼처럼 처음부터 교만해지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신 겁니다. 5절,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가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절을 한번 쭉 또 나중에 보십시오. 9구절절 딱 예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 또 보시면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총명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주신 총명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기서는 비밀로 말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면 여기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정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참 슬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도 이게 비밀인지 비밀이 아닌지 그걸 모르는 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엄청난 사실 비밀인 겁니다. 자, 그게 왜 비밀인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는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늘과 땅이 나눠졌습니다.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늘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혼란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땅이나 하늘이나 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하나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큰 예정의 뜻이 있어요. 그것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때,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역사는 이미 예정된 겁니다.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 그것이 뭐냐? 그것이 교회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 그리고 광의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된 거예요. 우리를 먼저 예정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정시키셔서 그 일에 참여시키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예정을 더욱 확실하고,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정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파송받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것들을 확실하기 위해서 도장 찍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인치신 거예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마음으로 도장 찍으신 분. 예정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정. 어떻게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또 구원 안 받기로 예정되는 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애매한 그런 마음도 생기기 쉬운 그런 어려운
교리이지만 이 예정을 믿어야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믿으세요. 예.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고 믿으면 안 되고 믿고 이해해야 돼요. 예. 그러면 더 확실해집니다. 저는 우리 에베소서 지금 서론 부분이지만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구나. 이 놀라운 은총,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요절 5절 6절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는 이미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만물을 통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정하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